북한산 국립공원의 한 부분이자 서울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 그리고 양주에 걸쳐 있는 산 도봉산.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는 봉우리란 뜻을 지닌 도봉산의 서쪽 자락 끝, 나란히 서 있는 5개의 봉우리를 특별히 오봉산이라 부르는데요. 장쾌한 바위 능선을 자랑하는 경기도 양주 오봉산으로 향합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자리한 이곳은요, 송추 계곡으로 유명한 양주 오봉산입니다. 오봉산. 그렇죠. 5개의 멋진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 이런 이름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만큼 오봉산처럼 이름난 명산도 많고 그 명산 안에 사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찾아갈 이곳은요, 저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참 깊은 곳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 보시죠.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길이 7km의 길 우이령. 소의 귀처럼 길게 늘어진 모습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우이령길은 지난 1968년 무장공비 김신조 사건 이후 40여 년간 민간의 출입이 통제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길이 다시 개방된 때는 지난 2009년.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우이령길이 생태 탐방로로 지정되면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오봉산 자락에 꼭꼭 숨어있던 도량, 석굴암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봉산 꼭대기 에루와 톨배나무는 가지 꺾어도 에루와 문양만 나누나. 야, 진짜 그야말로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절경이로구나. 와, 좋다. 진짜 좋아. 자, 제가 찾은 이곳은 바로 오봉산 석굴암입니다. 이 경기민요 가운데 오봉산 타령이 있는데요. 아마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경 중에 절경입니다. 이 올라오는 길이 정말 가파른데요. 마음은 엄청 가벼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이 오봉산 석굴암을 제대로 설명해 주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도일 스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부리문, 이 현판 글씨가 스님 작품이네요. 네. 네. 이 일주문에 얽힌 이야기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일주문과 똑같은 일주문이 봉은사에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원래 그 봉원사 일주문이 한 100년 넘은 건데요. 네. 30년 전에 헐어서 네. 없어질 뻔한 거를 산하사, 양평 산하사에 건 30여 년, 20여 년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네. 거기서도 해체해서 버리게 된 것을 제가 또 여기 한 석굴암에 모셔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있었는데 그게 문화재 가치가 돼가지고
본자리로 가게 됐어요. 한지 본처네요. 한지 본처로. 네. 근데 사실은 서운한 마음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럼 똑같이 복원을 시키자. 네. 이래서 이렇게 새롭게 쌍둥이 불임문이 되고 네. 또 이렇게 글씨도 직접 써서 네.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니 정말 이 오봉산에 네. 이 멋진 절경이 이 액자처럼 네. 딱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예. 위치도 참 아주 절묘하게 네. 잘 맞는 것 같고. 네. 네, 오늘 이 도일 스님의 멋진 해설에 따라서 네. 이 절 따라 전설 따라가 네.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스님.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야. 오봉산 관음봉 중턱에 자리한 석굴암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고려 공민왕 당시 왕사였던 나옹화상이 3년간 머물며 수행정진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입니다. 특히 자연동굴에 모신 나한상과 관련된 신비한 전설이 여럿 전해지면서 영험한 기도처로 각광받는 중부 제1의 나한 기도 도량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덕분에 청정자연과 더불어 이어져 온 오봉산 석굴암. 이곳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비로자나부를 모신 전각입니다. 부처님이 법당 안에 안 계시고 밖에 계시네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대웅전을 하려고 어렵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네. 이 법당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네. 왜 바뀌셨을까요? 왜 바뀌었냐면은 안에다 모시면은 어두우니까 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조명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자연 조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 조명이 들어오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일명 일광열애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부합하게 이렇게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스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사찰의 신중님하고는 다르게 이 오봉산 석굴암의 신중님은 휴대전화를 또 들고 계시고 네. 또 5개의 봉우리를 이렇게 또 들고 계신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거 이제 여기 법당에 부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목탱화를 그 백사이거든요. 네. 백사이 신중탱화를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어느 때 옛날같이 백일정성을 드리고 천일기도를 하겠나 이게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은 빨리 핸드폰 쳐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 소원을 빨리 풀어주자. 그런 의미에서 핸드폰으로 들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으로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연파가 통하지 않을까. 이 스님의 이 포교 원력이 네. 이 신중 목각탱을 통해서 또 표현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오리가 5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오봉산이에요. 아, 우리 오봉산을 예. 이 석굴암을 잘 지켜주십사는 예, 그런 오봉신입니다. 아. 예, 그 오봉을 들고 있는 분이 오봉신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총 108분이 정도 됩니다. 네. 104인데요. 그 공양 올리는 선녀들까지 하면 108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108번의 또 상징도 있잖아요. 네. 번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한 분 한 분이 업장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그런 선신들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아마 우리 스님의 그런 그 간절함, 네. 어찌 보면 이 포교의 그런 그 발언을 담고 있는 네. 그런 마음들이 네. 대중들에게 많이 이게 전파가 돼서 대중불교, 네. 또 쉬운 불교, 네. 친근한 불교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봉산 석굴암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석굴법당 나한전입니다. 석굴은 밖에서 볼 때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규모가 상당한데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천장이 높아지는 천연자연동굴 안에는 108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 스님, 이 오봉산 석굴암이라는 이름을 네. 갖게 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이 나한전. 네, 예. 그렇죠. 예. 언제 이렇게 이 법당이 조성이 됐나요? 아, 요거는 그 양주 역사 탐방의 기록에 의하면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굴이 있으니까 조그만 굴이 있으니까 여기서 3년간 그 수행했다는 그런 설화도 있는데요. 나홍화상이 자선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땅을 헤쳐서 보니까 그 우리 그 가운데 계신 네. 그 나한님 모습이 형상이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확한 모습은 아닌데 모습 형상이 나한님 모습이 있어서 이 석굴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조만을 했대요. 근데 땅속에 있다가 나온 부처님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영험이 많으시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님네들이 이렇게 많은 스님네들이 와서 수행하고 가는데 첫째는 이 말 그대로 암자예요. 네. 그러니까 암자니까 이 석굴암을 그냥 그 굴로 해서 석굴암, 작은 암자.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돌을 닦고 갈 수 있는 그런 암자인데 1955년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온 전설이 있습니다. 이 석굴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오래지 않은 1950년대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3명의 노인이 불공을 들이기 위해 석굴암을 찾아왔습니다. 나한전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생공양미 세불기가 올려졌는데요. 나한님이 생식을 하신다는 걸 몰랐던 노인들은 스님의 정성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불공이 끝나갈 즈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릇 안에 있던 생쌀이 나한님의 입과 가슴 그리고 무릎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석굴암 부처님이 생쌀을 드신다는 신기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기도객이 공양미를 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스님이 53년도에 오셔가지고 철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의 기도 하신 이유는 이 불사를, 중창 불사를 이루려고 염원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분들이 와서 네. 그렇게 이적을 보인 거죠. 나한님의 신통력이 예. 이렇게 그 많은 신도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힘이 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 이야기가 네. 뭐 신라 시대, 네. 뭐 네. 고려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네. 1900년 1955년 야. 예, 6.25 직후. 예. 와, 네. 그러니까 이 참 그 무지한 우리 중생들의 네, 일깨워 주신. 예,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네. 일깨워준 예. 우리 나한님의 신통력이네요. 네. 예. 나한전 위쪽 오봉산 석굴암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전각 삼성각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와, 스님, 네. 이 삼성각에서 그 바라다본 네. 상장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경치가 끝내줍니다, 스님. 네. 저기가 여기 넘어가 삼각산이에요. 삼각산. 네. 삼각산인데 그걸 북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 기마상이라고도 그래요. 아, 그런데 스님 또 특이한 점이 네. 삼성각 이렇게 현판이 돼 있는데 네. 제가 뵈니까 지장보살님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지장전이나 뭐 명부전에 네. 계셔야 될 지장보살님 왜 삼성각에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참 석굴암이 말 그대로 암자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다 그 수신리길을 저다가 먹고 저다가 불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거리가 멀고 또 땅이 없었어요. 저 땅 150평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을 이렇게 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초자 안자 큰 스님께서 여기 삼성각에다가 이렇게
이게 모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제 칠성각, 독성각, 저 산신각을 합해서 삼성각인데요. 흔히들 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독성님은 석굴에 계시고 지장님이 삼성각에 계십니다. 네. 그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네요. 네. 뭐 사실 네. 저희 같은 무지한 사람들이나 그걸 따지지. 네. 우리 큰 스님 같은 분들은 지장전에 계시건 뭐 네. 삼성각에 계시건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던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절에 네. 형편에 맞게 그쵸, 또 그쵸.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제가 뵈니까 이 돌로 이렇게 조성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스님? 네, 맞습니다. 예. 보통 그 목각으로 이렇게 조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석굴하면은 특이하게 지장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나하님이 다 석굴이세요. 와. 고불인데요. 이 석굴암에 딱 맞네요. 네. 석굴암에 맞게. 예. 예. 물 맑고 골 깊은 산중암자 오봉산 석굴암에는 용왕샘이라 불리는 특별한 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 오봉산 석굴암에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면서요, 스님?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90년만 해도 네. 그때는 그 유일하게 식수가 이게 유일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부정을 타면은 비가 안만 와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요? 예, 예. 비가 오는데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석 달 열흘이 돼야, 딱 네. 100일이 돼야 물이 나와요. 와. 예. 그러니까 부정하면은 부정 타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와도. 예, 예. 때는 6.25 전쟁 직후였습니다. 당시 주지였던 초안선사는 폐허가 된 석굴암에 움막을 짓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처사가 찾아와 100일 기도를 청했습니다. 초안선사가 처사에게 한 유일한 당부는 기도 중에는 부정한 것을 접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철석같이 굳은 약속을 한 처사가 집에 다녀온 다음 날 갑자기 용왕샘이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지만 무턱대고 의심부터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보살이 뱀이 용왕샘 위에서 또아리를 트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안선사는 그 즉시 처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사연인즉 처사가 집에 갔을 때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뱀으로 만든 약을 절에 가져와 먹었던 겁니다. 약속을 어긴 처사는 그만 쫓겨났고 동시에 지병이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야, 이 샘물이 네. 보통 샘물이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나한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게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더 신기한데요, 스님? 예. 네. 근데 이게 우리는 전설하면은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을 전설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믿기기 어려운 근현대 제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오봉산 석굴암의 용왕샘이 네. 이렇게 신기한 힘을 네. 가지고 있고 네. 어찌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네. 이 육체적인 네. 정화도 물론이지만 이 네. 불교에서는 네. 감로수 감로수, 해서 네. 부처님의 이 법비 같은 예. 그 감로 법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정화하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네. 진짜 우리 청정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수행 정진해야 된다는 네. 그런 의미를 또 네. 부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이야, 진짜 영험한 예. 나한님의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는 이 석굴암 네. 진짜 만나면 만날수록 네. 더 아주 신비하고 네. 환희심이 드네요. 네. 네. 나한님의 영험한 기운이 도량 곳곳에 깃들어 있는 오봉산 석굴암. 이곳에서 만날 마지막 보물은 바로 오봉산 석굴암과 역사를 함께 해온 바위에 조성한 약사열애마의 불입니다. 와, 스님, 이 자연석에 네. 조성된 약사열애 부처님이시네요. 정말 웅장하면서 네. 뭔가 치유를 받는 듯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부처님이신데 언제 조성이 됐나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 왔을 때는 네. 빼죽하다 해서 빼죽발 바위로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 네. 이렇게 천연적으로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큰 스님 때는 어려운 시대니까 꿈도 못 꾸시고 저도 역시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제 큰 스님 돌아가시고 꿈을 꾸니까 겹겹이로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저런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런 꿈을 꿨을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 여기다 부처님을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데 네. 뭐 몸이 유체적으로 아픈 것도 환자지만 마음적인 고통이 맞습니다.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아, 약사열애를 여기 조성을 해야 되겠구나. 특이한 점은 발이 그러네요. 예. 원래 부처님 발은 이렇게 예, 딱. 결과부자잖아요. 네. 결과부자. 근데 앞으로 나아가 계시는데요. 예. 그 앞으로 이렇게 나와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결과부자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 건강 좀 해주세요 하는데 부동장색으로 앉아 계시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 아픈 중생들을 위해서 예. 내가 너희들을 보듬어 주겠다고 예. 앞으로 나아가시는. 일어나시는 장면이에요.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절 따라 전설 따라 오봉산 석굴암 예. 우리 도일 주지 스님의 이 아주 정감 있는 네. 그런 해설과 네. 또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네. 참 작지만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도량이고 네, 예. 우리 스님의 그 포교의 원력이 진짜 석굴암을 천년고찰 석굴암을 더 빛나게 하고 있고 네. 우리 시대에 열린 불교로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진짜 절 따라 전설 따라도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스님 덕분에 네. 진짜 오늘 귀한 시간이었고요. 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피 그리고 나한님의 그 가피 듬뿍 받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치 산의 일부인 것처럼 청정한 기상을 이어오고 있는 사찰 오봉산 석굴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무려 40여 년간 민간인들에게 통제가 되었던 오봉산 석굴암 둘러보셨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멋진 도량, 특히나 나아님의 영험을 받을 수 있는 근엄한 기도 도량이었습니다. 자, 오봉산 석굴암 여러분도 찾아오셔서 그 간절함 기원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이어져 온 오봉산 석굴암. 천년고찰 나한도량의 영험한 가피는 오늘도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